한번 가정해서요. 어떤 사람이 절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한 거죠. 처음에는 잘 믿더니 점점 믿음이 식어지더니 어느 날 들려오기를 초파일이 되면 절에도 가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 문제가 생기고 딸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아예 절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간 거죠.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신방을 가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신실하게 믿어야지 하나님을 떠나면 되겠냐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될 일이지 절에 갈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예수님 똑바로 믿으시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절로 가겠다. 옛날에 절에 다닐 때 훨씬 잘 살았다. 문제도 없었고 절에 다닐 때가 훨씬 평안했고 절에 다닐 때는 내 삶에 아무 어려움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절에 가서 부처 섬기고 살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으로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조금 더 적용해 봐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질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도 대충 드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 거죠.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주님 만날 텐데 주님 만났을 때 무슨 책망을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고 권면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큰 어려움도 없고요. 지금도 먹고 살만하고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이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 지도가 안 되는 거죠. 말이라도, 목사님, 저도 한번 그럼 기도 생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다시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인사치레라도 이렇게 해야 그래도 뭐 관계라도 유지되고 권면이 계속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개인적 권면은 아니더라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신앙의 권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라는 게 다 종합해가지고 딱 엑기스만 딱 짜내면 그거잖아요. 예수님 똑바로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십시오. 주님 만날 날 준비하고 사십시오. 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아멘,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온전히 실천은 못할지라도 주님, 내가 저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훌륭한 거.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이래도 저래도 몰라, 나는 이대로만 살 거야. 변화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의 신앙의 지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나는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그럼 더 이상 신앙의 지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으며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어제나 오늘이라 뭐가 없죠. 그냥 듣고 끝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뭐가 없는 거죠.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갔어요. 그나마 남은 백성들이 내려갔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내려가지 말라. 그랬더니 내려갔어요. 그 내려가서 그냥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서 우상 섬기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나라가 왜 망했냐?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냐? 너희들이 왜 여기까지 쫓겨왔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우상 섬겨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런데 애굽에 와서까지도 우상을 섬기느냐 하고 이제 에레미야가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 말 안 듣겠다 하고 선언을 하는 거죠. 네 메시지를 듣지 않겠다. A상으로라도 그러니까요 선지자님 우리가 좀 잘해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체면치레라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노골적으로 나 안 듣겠다 이러죠. 16절에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라. 네 말이 아니고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도 우리는 안 듣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 듣는다. 17절에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은 안 들을란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낸 말은 반드시 실행하겠다. 그러니까 네 입에서 나온 여호와의 말은 우리 안 들어.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실행할 거야. 근데 그 자기들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 하는 거죠. 우상 섬기겠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나라가 이망했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까? 우상 섬겨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난 네 말 안 들어. 우리는 우상 섬기고 살 거야. 우리는 우상 섬기고 살 거야. 예요. 17절 후반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과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나 예수 안 믿을 때도 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절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죠. 아니요, 나 절 다닐 때 훨씬 잘 살았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게을리하면 어떡합니까? 나 지금도 충분히 잘 삽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머리 아프고 신경 쓸 것도 많지.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훨씬 잘 삽니다. 그 말이죠. 나 옛날 우상 섬길 때가 훨씬 잘 살았다. 오히려 우상 안 섬기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이 환난이 찾아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이죠. 사람이요 옛날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가끔 여러분들 이야기하죠.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 사람 인심도 좋고 물도 좋고 뭐도 좋고.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실랍니까? 옛날에 그 허름한 집으로 옛날 푸세식 화장실로. 사람이 지금이 힘들면 옛날이 좋았다고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제 사람이 옛날이 좋아 보이죠. 옛날 우상 섬길 때가 좋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전면적으로 금지되던 때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완전히 철폐를 시켜버렸죠. 이 이후부터 우리가 괴롭힘 당한다고 자기들은 지금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방 민족들이 자꾸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 요시야는 애굽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거든요. 그랬더니 애굽이 여호와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이제 왕을 세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이 또 왕을 또 바꾸죠. 그러다가 나라가 결국 기울어서 멸망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 문제가 생겼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시야가 종교개혁하고 요시야는 애국과 전쟁에서 사망하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계속해서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부터 우상을 섬겨가지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망해가던 것을 마지막 몸부림쳤던 왕이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가 마지막으로 몸부림쳐서 이 나라를 구해볼까 했지만 그게 안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요시야 때문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늘의 여왕은 고대 근동에 가장 널리 숭배되었던 신으로 다산과 쾌락과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과 쾌락과 풍요의 신이죠.
아수르와 바벨론에서는 이시타르라고 부르고, 가나안에서는 아스다롯이라고 불리고,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 애굽에서는 아나스로 불렸습니다. 다 다산과 풍요의 신, 다산과 쾌락과 풍요의 신이죠. 바벨론에서는 이 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 180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다 다산과 풍요, 쾌락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기준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풍요와 쾌락을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풍요롭고 즐거운 것이 최고다는 거죠. 그 기억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엉뚱하게 해석해 놓고 우상 섬길 때 우리가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우상 섬길 때 우리가 잘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진리인가 아닌가, 참인가 거짓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믿는 것이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나한테 부와 쾌락만 오면 오케이인 겁니다. 돌을 섬기든 나무를 섬기든 절에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구슬을 하든 점을 치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자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만 되면 절도 좋고 교회도 좋고 구슬에서 부자 되면 굿도 좋고 뭐도 좋고 부자만 된다면 다 좋다는 거예요. 부자 되던 때가 그때가 최고라는 거죠. 잘 살게,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진리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럼 여러분 속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사단이 속이기가 얼마나 쉬워요. 거짓된 길로 가게 해놓고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진리라고 믿으니까 아우 이게 맞네. 왜? 이 길로 갔더니 잘 먹고 잘 살아. 이 길이 맞네. 얼마나 속이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고난을 감내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고, 진리가 핍박을 받으면 그 핍박을 이겨내는 거죠. 풍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이게 안 되면 힘든 일 생기면 막 다급해지면 교회에 나왔다가 또 문제 해결되면 교회 안 나왔다가, 삶이 평안하고 좋으면 교회 안 나왔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교회 나왔다가 또 교회 다니는데 삶이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으면 또 교회 안 나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명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사명이라는 것이. 내 삶이 좋은가 안 좋은가, 내 삶이 잘 풀리는가 안 풀리는가, 내 삶이 풍요로운가 안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왔더니 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교회 나오는 거고, 교회 나왔는데도 좀 안 돼, 그러면 또 교회 안 나오는 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좀 내 삶이 잘 되는 것 같아 하면 또 열심히 했다가 또 신앙생활을 헌신하고 사는데 삶이 자꾸 꼬여 그러면 이거 아닌갑다 하고 또 때려치우는 거고. 사명이 없는 거죠. 사명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주를 위해 고생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산다, 이런 게 없는 거죠. 사명이 없는 성도는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지고, 조금만 고생해도 시험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최고인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더 이상 지도를 안 하시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가 소원한 대로 그렇게 다 하고 살아라. 네 알아서 해라. 그러나 28절 보면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누구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세월 지나고 나면 누구 말이 진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죠. 지금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아요. 교회 안 다녀도 나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요. 신앙생활 대충 해도 나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아요. 세월 지나고 나면
누구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살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작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잘못 해석하고 기억은 왜곡되어 있고 가치관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가 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속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